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이 암흑으로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36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라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깨어서 신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쁨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희 작은 딸아이와 함께 아트센터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트센터는 정말 광활한 그 산림지대의 우뚝 한가운데 여러 개의 빌딩으로 그렇게 조직이 된 그런 아트센터입니다. 그 미술 전시관에서 저희들이 또 카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딸아이와 함께 방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이 여러 개의 건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 하나하나가 정말로 독특하게 아주 네모 반듯합니다. 그런데 그 벽의 두께가 뭐 100cm 정도는 돼요. 웬만한 성인 그 팔 길이 정도의 그렇게 두꺼운 벽으로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창문이 전면 창문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투과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웅장함에 제압되고는 하는데, 그 유리벽의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유리벽을 다 교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다 방탄유리, 그 두꺼운 유리를 게다가 방탄유리로 그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방탄유리 그 안쪽에는 또 문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전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시설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그 안에서 키우는 그런 야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도 PhD라고 합니다. 식물학자가 그렇게 식물들을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장소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입장료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일이 자기의 신원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약이 2, 3개월 동안 미뤄 있는데 저희 딸아이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미술 전시관이 아니라 어떠한 전쟁이나 이런 비상시를 대비한 그런 방공호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그런 미술 전시관에서 또다시 오픈한 그 미술 전시관에서 거기서 그 건물에서 전시되는 그 작품들이 벽에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 그것이 대부분의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고, 뭐 이런 식의 그 문구가 쓰여진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작품들을 전시하기에는 너무 쓸데없이 큰 공간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유리를 교체하는 것만 하더라도 $3 밀리언 한다면 그 거대한 그 입지와 그곳이 또 부촌이거든요. 굉장한 부촌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런 곳에서 땅값도 굉장히 비쌀 텐데 그러한 곳에 산 하나를 거의 사다시피 하여서 산으로 둘러져 있고 자연을 다 이렇게 디자인하였고, 무엇보다도
그 야채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뭐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튼튼한 외벽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반듯하게 그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모여 있는 전시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전화기를 꺼놔야 돼요. 전화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림을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전화기를 갖고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좀 이유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전화기를 다 꺼놓고 일단 입장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둘러보고 뭔가 기이한 느낌이 있고 그런데 제가 든 느낌들은 이것입니다. 엄청난 그 세계적인 부자들이 세계 곳곳의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만약의 경우 핵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렇게 안전 대피소를 지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쪽에 그 뉴질랜드 특히 뉴질랜드 쪽에 지하로 몇십 층 되는 그런 벙커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뭐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시설을 가구까지 다 갖추어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이제 분양을 한다는 그 안내문이 뜨자마자 몇 분 만에 완판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부자들은 자기의 목숨과 가족들의 그 목숨을 살리기에 이토록 철저히 준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세금을 정부에 많이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공공장소를 위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비영리 재단이다 이렇게 세워진다면 그 자금을 마련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도 그것이 그 공공장소를 위한 사람들 시민의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다. 입장료도 받지 않고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모아서 기금을 펀드를 마련해서 자기들이 대피할 곳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 다가오면 이런 모든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자들도 똑같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의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비상시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놓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 자기를 위해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산과 바위 속에 숨어 있어도 아무리 굴문을 닫고 그렇게 꽁꽁 숨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에 온전히 보호되고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방공호가 튼튼하면 그 안에서 몇 년간 놀고 먹으면서 견디다 보면은 세상이 좀 안전하게 될 때 자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악행을 저지르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착각들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에서 피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은 그날에 숨김을 얻는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튼튼한 콘크리트 벽으로 웅장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을 온전히 숨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산과 바위에 숨어서 자기들 자신을 꽁꽁 숨긴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드러날 것인데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자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는 그런 심판날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환난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그렇게 불어닥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땅에서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멸절한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로는 시인했지만 마음속에 faith,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짐승 정권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짐승의 우상 경배도 하고 짐승의 표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멸절되는 것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의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들이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험난한 그런 풍파가 몰려오고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몸을 지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때서부터 약속된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인가를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느낌에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일 것 같다 이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가 나옵니다. 특히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 8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2300주야까지 6년 2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 백성들이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헐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성소는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하시는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은 그 성전이 원래는 그 안에 없었는데 이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우리 몸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다고 하였죠?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임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진리로 나타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요. 성령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현상이 드러나듯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주위에는 분명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이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학 시절 차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느끼고 그때 큰 회개를 하고 저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등학교 때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임하는 삶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그 모든 인생관이 그때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전도하고 나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지만 아직 성령님으로 거듭나신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은 약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제가 이제 강행을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를 자꾸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 그렇게 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곳에 찾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반대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와 함께 어디 이렇게 잠시 둘러볼 곳이 있다 그러면서 쇼핑센터에 가서 뭐 살 것도 사고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밥도 함께 같이 먹고 이러면서 보내고 오는 길에 갑자기 어느 정류장에서 이제 내렸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이 저희 집이 또 아니고 그런 곳인데 무슨 절 같은 곳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골목길을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여기에는 무슨 쇼핑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절도 보이고 이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사주팔자 점집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절대 못 들어간다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엄마는 잘 모른다고 이러면서 이제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부를 하였고, 엄마는 제 사주팔자가 참 좋은데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저를 떠밀고 이런 식으로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도복을 입은 사람이, 흰 두루마리 같은 걸 이렇게 입은 사람이 막 나와요. 그러더니 급하게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주 명리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사람을 붙잡고, 아우 저희 딸아이 모처럼 찾아왔는데 딸아이만 봐주고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인데 허튼 소리 한마디 하기만 해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피하면서 얼굴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찼는데 뭘 보긴 뭘 봐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어디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엄마와 저는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깥에서 실갱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문 밖을 뛰쳐나와서 급히 어디로 갈 곳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급하게 도망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저의 사주를 본다 그러면서 함부로 제가 그렇게 점을 본다든가 사주를 본다든가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자기의 끝이 어떨까? 내가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어떨까? 다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더니 그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사주 본다는 사람, 무슨 뭐 점쟁이, 도사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항상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묻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 감옥에 갈까? 안 갈까?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가겠다라는 심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악재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상 경배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그 앞날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그러한 점쟁이들,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리들은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성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졌다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린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다수가 지지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도 다 이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이 길을 따라가야 안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험난한 길, 좁은 문, 그런 곳을 굳이 찾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아. 외로울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늘 다수와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믿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모든 대다수가 바나바를 풀러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살인자를 갖다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군중은 소리쳤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에게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에게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세 번씩이나 그렇게 빌라도가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그 끔찍한 죄인을 오히려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것이 군중입니다. 군중이 항상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옳다. 그 지도자가 맞다. 그 길이 확실하다. 우리 큰 교회 당회장 목사도 그랬다. 어쨌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구해달라고 외친 그 군중들처럼 그런 악한 짓거리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역사는 끊임없이 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 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그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대통령이란 자가 무력으로 국회에 군사들을 풀어서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르면 동기가 겁주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야당 지도자들 그 사람과 그 대통령의 의견이 맞지 않고 그렇다면 충분한 대화와 합의점을 도달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이죠.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국회를 갖다가 그렇게 해산시켜버리고 진압을 하고 언론 탄압하고 그럼 자기 세상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비상계엄령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밀하게 자기 딴에는 준비했다고 하지만 흐지부지 몇 시간 만에 끝나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모든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로 풀어볼 마음이 없고 이제 군사를 투입시켜 완력으로 주먹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 하는 그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아주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란 임무가 어떻습니까? 국군 통솔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을 일으킬 것이다. 자기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다 협조적으로 이렇게 진술 같은 거 그런 것도 법적인 책임도 지고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계속해서 우편물을 거부하고 뭐 법정에서 나오라 그러면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법적인 우편물조차 거부해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협조적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한을 제한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그 일을 맡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총리란 사람도 함께 그 완력으로 그 일을 하자라고 같이 도모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꺼번에 그 모든 거기에 가담한 세력들을 이 사람들을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뽑아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예를 들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면역 질환이 어떤 것입니까? 정상세포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정상세포를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가면역 질환에 걸립니다. 그럼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야 돼요. 또 다른 예로는 암세포가 막 자라나서 빠르게 번식하면서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치료를 해요? 항암 치료를 합니다. 암세포를 빠르게 증식하는 걸 억제하는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퍼진 부위, 암이 퍼진 부위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치를 안 하고 계속 남겨두면 재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은 암세포 그 증식률이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정상세포를 잡아먹고 암세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6장에서 여리고성을 능력 있게 그렇게 무찌르시고 결국에는 7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면 왜 이 아간의 죄가 그렇게 큰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리고성의 그 승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계속 다음 것으로 승리를 하게 해주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이 다음 전쟁에서 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을 찾기 위해서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수천 수만 그런 몇십만 명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 물건이 있으면 갖고 와라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비뽑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려 하였으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여러분 분명히 아간은 이 모든 전쟁의 패배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온 그 훔친 그 물건들 때문에 이러한 패배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이스라엘 지파대로 유다 지파대로 또 세라 족속대로 각 남자대로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남자, 또 나오라 그래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제비 뽑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그 긴 자기에게로 그 화살이 돌아오는 그 긴 여정 속에서도 침묵하였습니다. 설마 요까지 것 때문에 패배를 했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졌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노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기껏해야 외투 한 벌, 은, 금덩이 요런 거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의 패배가 이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어떠느냐?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그 때문에 민족이 그냥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 딸들, 심지어 소들, 나귀들, 양들, 그에게 속한 모든 그 종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온 무리를 다 이끌고 다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아간처럼 자기의 죄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이런 조그만 것으로? 요까지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족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렇게 주술에 흠뻑 취해가지고 술을 맨날 마시고 직무 수행도 안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루 이틀 쌓여서 2년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이냐 이러고 다들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혼자서 지레 본인이 탄핵될까 봐 그냥 무력으로 군사를 풀어서 국회로 진입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국회 진입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속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여러 그 해당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의를 하고 이런 모든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게 어떠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우리 우파인데 아이고 진보 좋아하는 꼴을 왜 봐. 우리 보수가 똘똘 뭉쳐야지 이러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요런 물건 하나 훔쳤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임하셨는데 심지어 나라를 주술의 나라로 그렇게 완전히 타락을 시키고 그러고 있는데도 그게 어떠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약 2달 전이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주로 보수 단체인 그리스도인이 시내 곳곳으로 광장에 나와서 거의 110만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보수단체의 그 기독교 인사들 딱 넥타이 쫙 잡고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러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신다 소리소리 지르면서 뭔가 된 것처럼 난리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거 하나 몰아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지하던 정치인, 보수파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 혼자서 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반역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보겠다. 군인 동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기들이 지지하던 그 정치적 인물,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를 해버렸네. 그것도 하려면은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지, 하필이면 몇 시간 만에 피식하고 꺼져버렸네. 자기가 큰일 난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110만 명 동원해서 광장에서 소리 드높여서 우리 보수가 뭉쳐야 된다, 어쩐다 난리를 쳤는데, 지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되어가지고 큰 소리도 못 치게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조롱거리 되긴 싫고, 또 사람들이 정말 조롱하면서 자기네 그 영향력을, 모아뒀던 영향력을 다 해산시키며 없애기는 아깝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짝 끌어올려서 이 모든 과정을 재해석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들어 진보를 무너뜨리고 저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그 죄악된 그 본성들을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의 속내를 다 아시고 자기들의 그 영향력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악인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인을 선인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하나 되자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말하게 하게끔 민중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보실까요? 자기가 우긴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됩니까? 자기가 떼쓴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단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떼쓴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물건을 사람들에게 착취하여서 하나님께 바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에 쓰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고급 승용차 타고 고급 집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아 자기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요구 얻어먹으면서 일해서 벌은 돈이 아니라, 상사로부터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번 돈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후원금 받고 한 돈으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 일은 꼭 그냥 하나님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이 일을 성사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 돌리지는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여기저기 자기들의 그 잘못된 행실들에 땜빵질 하려고 여기저기 붙이는 그런 과정을 용서하실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진 돈이라면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돈, 그것만, 그냥 월급만 하더라도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으로 그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아버지에 바쳐진 돈을 그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일들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 받고 뭐 받고 감사 사례금 받고 이러면서 챙겨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더 내라 그러고 말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정치 지도자를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악한 행실을 하고 악한보다도 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그렇게 커버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떼쓰고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 인기도 없고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거둔 돈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바 그냥 제가 할 도리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너 좌파 유튜버냐 뭐 어쩌냐 이러면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욕설을 하고 괴롭혀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더 존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지금 이렇게 힘들게 씨를 뿌리며 일한 것에 대해서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그 일이 제 일상생활에서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이 굳이 핍박해 줌으로 인해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칭찬을 받고 오히려 이 일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고 계세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것을 그렇게 굳이 그렇게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잘못되라고. 본인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모색하여서 전도자의 길을 회방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듣기 싫겠지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치적 지도자를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 답답하겠지요.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지지하는 같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민족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왜 음녀 바벨론 세력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짐승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겠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 세력은 이제 그 우파 세력이라고도 하고 보수 세력이라고도 하지요.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짐승이 될 그자도 자기가 그 사람들과 딥스테이트와 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꼭 당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고 진압하고 그 일에 그 사람이 적극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이 세상에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을 갑자기 없이 하라 그러면은 그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명분이 없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음녀 바벨론 세력과 짐승 세력이 앞으로 갈등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그 시험 대상에 옳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음녀 바벨론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죠. K-팝, K-드라마. 여러분 K-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뭐 어떤 약을 먹었는데 뭘 주입을 했는데 괴물로 변한다. 이런 스토리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 그런 스토리 영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몸 안에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괴물이 돼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번지면서 그것이 마치 좀비 바이러스처럼 괴물한테 물리면 또 좀비가 되고 괴물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접해 보셨죠. 그토록 음녀 바벨론 세력은 사람들 몸에 주입해서는 안 될 것을 주입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세계가 바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행동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으로 돌아갔습니까?
용의 토함을 살 건 아시죠? 요한계시록에서 12장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여자 뒤에서 뭘 뿌렸다 그래요? 뱀이 자기 입으로 그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런데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영어 성경에 보면 earth, 이 지구가 여자를 도와줘가지고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짐승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라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시키며 그 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겠죠? 그리고 용의 입에서 나왔으니 깨끗할 리 있겠습니까? 가증한 것이겠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임상 실험도 거치지 않고 그것이 1차, 2차, 3차, 4차 이래가지고 사람들 몸에 쫙 주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3차가 부스터샷이라 그러죠. 부스터가 무슨 뜻이냐? B-O-O-S-T-E-R. 이 뜻은 로켓, 인공위성 등이 궤도나 비행선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속도 방향을 줄 때 쓰이는 보조 추진 장치, 전기의 승합기 또는 무선기의 송수신용 증폭기, 그러니까 쫙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그 추진 장치가 바로 부스터입니다. 승합기라는 거예요. 쫙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폭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스터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증한 것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증폭기를 넣어서 쫙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이 earth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획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보았더니 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 믿음의 씨앗, 이 유전자, 이것을 DNA 어딘가에 숨겨놓으셨고 이 사람의 몸에 어딘가에 숨겨놓으셨는데 이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그 측은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경배를 먼저 시키는 것입니다. 우상 경배. 이 우상 경배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서 우상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던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우상을 선택한다, 배도를 하게 된다, 그럼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 맛보고
타락한 자들, 새롭게 할 수 있다 없다,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배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입니다. 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배도라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또 이거 뭐 QR코드 이런 거 이미지 형상 66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일반 시민들 다 해야 된다, 이러고 한다면은 그게 배도인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꼭 약관 같은 거 다 설명해 놓고 이런 것이 너가 동의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경배하고 절하고 다 동조하고 따라가고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배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그것이 진보가 됐든지 보수가 됐든지 어떤 사상이 됐든지 그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어떠한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상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면 돌아서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음료의 가증한 용의 토한물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 분명히 보셨잖아요. 2021년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선동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마냥 이리저리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면서 괴롭혀 댔었는지. 이영미 의사 선생님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그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번 잠시 들어보죠. 중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검경한 코로나 백신 총 51개 시료 전부에서 인공구조물 포함 다양한 미확인 이물질이 관찰되었고 접종자 혈액에서 동일한 백신 내 미확인 이물질이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으며 접종자의 몸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괴물체들이 배출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아무리 외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깨달은 바 우리의 몸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지켜서 거룩하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타협을 거부해야 되고 그리고 선동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지요. 우리가 악한 것을 보되 그것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것은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 삶에 있는가? 내가 동조하면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믿음대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번번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번번이 자빠졌어도 나는 굳건히 예수님 믿음 안에서 나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광장으로 뛰쳐나가면은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미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세력의 격전지였으며 이제 그 두 번째 짐승은 보았습니다. 이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지 않으려면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려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력으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한꺼번에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음녀 바벨론 세력은 경제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고 이 무너진 경제를
사람들이 모두 서로 싸우고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때 어느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집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암흑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음녀 바벨론 세력은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기네들이 그 모든 부와 권력을 한꺼번에 사로잡아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짐승 세력이 사람들의 그 서포트, 지지를 받고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많은 사망자가 날 것이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 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모든 세상이 암흑이 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생필품과 음식을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역할을 첫 번째 짐승이 맡을 것이고 그를 경배해야 된다고 할 때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며 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러한 거짓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경제가 무너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암흑개일 때 누군가 자기의 인생을 도와준다고 하는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바 모든 사람에게 그 짐승의 형상의 이미지에게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그걸 따르라고 그 시스템을 따르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반박하는 자 없이 다 따라가게 될 것이며 짐승의 표를 줌으로써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바로 짐승에게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낙인 찍히게 된다면 더 이상 돌아올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부스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몸에 이상이 생겼고 면역체계 시스템에 교란이 생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 모를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경제는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꾸민 이 모든 사단 괴계의 그 괴휼대로 사람들은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빨려 들어갈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로지 말씀만이 나의 삶 속에서 지향할 바를 정확히 알려주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누굴 믿어야 될까? 이 사람이 나의 도움자인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단의 사람인가? 이것을 모든 그 결정, 모든 그 순간의 선택,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처럼 정말 위험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 지도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굳건히 섰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혹은 인기를 혹은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는 괴휴를 부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정치적인 갈등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괴휼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도 미혹을 베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 말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는 지혜. 2025년도에 여러분과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아주 희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마음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외로운 길을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5년도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